왔는데요. 12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12장에 보면 하늘에 용이 있었어요. 그 용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합니다. 패한 후 땅으로 쫓겨와서 여자가 낳는 그 아이를 끊임없이 핍박합니다. 하늘에 있는 용이 누구라고요? 해석을 했어요. 성경에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큰 붉은 용, 사탄입니다. 사탄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여자가 낳는 아이를 죽이려고 괴롭힌대요.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여자가 낳은 아이가 예수님이고, 맞아요. 예수님이기도 하고 또 교회이기도 해요. 교회. 여자가 낳은 아들이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신 우리 교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이 붉은 영이 핍박하고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겨난 이후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흔듭니다. 맞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에게는 항상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항상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까 사람의 뜻대로 할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까 사람에게 순종할까?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까? 아니면 내 이익과 내 것을 먼저 찾을 것인가? 항상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고 교회도 항상 마찬가지. 교회는 사실 평안한 날이 없어요. 늘 전쟁 속에 있어요. 늘 전쟁 속에. 사탄 마귀가 처음에는 보이게 공격도 하고 또 보이게 흔들기도 하지만 보이지도 않게 잠잠한 가운데도 사탄 마귀가 항상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고 있어요. 마귀는요 틈만 안 주면 됩니다. 항상 사탄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틈만 안 주면 돼요. 이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늘도 하루 또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탄의 공격과 유혹과 시험 속에 여러분들 살아오셨어요? 그것이 신앙의 삶의 영적인 전투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늘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3장에는 이 용이 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그 꼭두가시를 만듭니다. 그 꼭두가시가 두 마리가 있는데 땅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13장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14장에 와서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요한이 봅니다. 뿔이 10개입니다. 머리가 7개입니다. 그 뿔에는 각기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생김새는 표범처럼 생겼는데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짐승의 7개 머리 중에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났는데 나와버립니다. 죽으려고 하는데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랍게 여기서 와, 저게 뭐가 있는갑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짐승과 용을 경배합니다. 이 짐승보다 강하고 힘센 자가 없다고 외칩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짐승은 과장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짐승은 용으로부터 42달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짐승은 그 입을 열어서 계속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있는 이들, 성도들, 이 성도들을 계속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42달 동안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책 이름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딱 생명책 이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은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성도들 중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감옥에 가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13장을 끝맺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 종류의 악한 짐승이 나옵니다. 눈치 다 채셨겠죠? 첫 번째는 붉은 용, 사탄 마귀라고 하는 붉은 용.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13장에 나타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그 다음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세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뒤에는 붉은 용이 다 조종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른팔 왼팔 조종하듯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조종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보니까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입니다. 사탄의 본체인 이 붉은 용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닮았어요. 그런데 10과 7, 10과 7은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이 붉은 용도 그렇고 붉은 용의 사주를 받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그렇고 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지금 머리는 7이고 뿔은 10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옛날에 뿔이 10개라 그러니까 EU가 만들어질 때 처음 10나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EU가 바다에서 온 짐승 아니냐 그랬습니다. 다 그 잘못되면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숫자가. 다 그런 식으로 성경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 7은 다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붉은 용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 오늘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이게 사탄의 마음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보통은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해요. 그게 사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려도 우리들도 영광을 우리가 받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다 사탄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도 붉은 용처럼 뿔이 10개 그리고 머리가 7개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바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보았지만 세상 나라를 바다는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7머리를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따르면 해석을 하는데 7머리를 7산이라고 말합니다. 7산. 고대 로마가 형성될 때에 7개의 주요 언덕을 정복하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고대 로마라는 이 나라가 7개의 언덕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7개의 언덕. 로마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는 로마를 그렇게 말합니다. 7 언덕으로 이루어진 도시다. 시인 프로페르치우스는 로마를 영원한 7 언덕의 도시. 그러니까 7 언덕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로마입니다. 로마. 10뿔은 권세를 가진 왕을 의미하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42달을 활동하면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정치 권력을 가진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그런데 바다, 세상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세상의 권력, 세상의 정치 권력을 가진 바로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짐승이. 1세기 당시 성도들은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에 로마구나 바로 알았어요. 로마구나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져서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나중에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생겨서 두 뿔을 가지고 보기는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것을 보니까 용처럼 말해요. 용처럼. 아주 악독하고 그리고 아주 무섭게 말하는 용처럼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외모는 선지자 같은데 어린 양 같은데 실상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이 어린 양 같으나 용처럼 말하는 이 세력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렇게 숭배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니 붉은 용, 사탄이 정치 권력과 이 거짓 선지자, 종교적인 힘입니다. 오늘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 많습니까? 종교의 다원주의도 여기 다 포함됩니다. 잘못된 이데올로기도 성경에 바라는 모든 가르침,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바로 종교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정치의 힘과 종교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다는 것이에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봄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다니엘 7장에 보면 다니엘이 꿈에서 본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을 봅니다. 다니엘도 이 짐승을 봅니다. 아마 요한도 다니엘서를 알고 있었겠죠. 다니엘이 본 바다에서 올 네 짐승이 어떤 모습이냐면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독수리도 빠른데 사자가 날개를 가져서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독수리 날개가 가진 사자. 그 다음에 곰, 표범, 10뿔을 가졌는데 이가 쇠입니다. 쇠. 씹는 것마다 다 분쇄해버려, 다 부숴버리는 그런 짐승을, 네 짐승을 봅니다. 이 짐승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다니엘 당시 이 네 짐승은 고대 근동에 나타난 네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니엘의 꿈에서는 각기 한 동물씩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이 다 종합해가지고 다 믹스가 돼가지고 한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네 제국이 지금 다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좀 그런 시대다. 로마 시대 1세기 때 성도들은 딱 알았던 거죠. 아, 다니엘이 보았던 그 네 짐승이 지금 활기를 치고 있구나. 바로 이 시대구나. 그 뒤에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동시에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 중에 한 머리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가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세상은 이 짐승을 더 추종합니다. 대단하다고.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짐승이 죽었다가 거의 죽게 된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났다.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그 1세기 사람들 누구를 생각했냐면 바로 그 당시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하던 기독교인들은 박해하던 세상 권력이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처음에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 아주 박해했잖아요. 로마시에 자기가 불을 질렀어요. 로마시에 정신이 이상하죠.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이 불을 지른 것을 기독교인이 질렀다. 이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이 네로가 이 기독교인들을 가장 먼저 박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도미티아누스를 보고 이 네로가 환생했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도미티아누스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거든요. 그런데 1세기 그 사람들 당시 사람들은 이 도미티아누스가 환생한 네로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이 머리를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구나. 도미티아누스가 다시는 이 시대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환상이나 상징이나 비유나 이런 단어로 글을 쓰고 있는데 그 글을 쓰는 이유는 대놓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머리가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살아난 이 머리가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네로가 환생해서 도미티아누스처럼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한다.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존재가 바로 용입니다. 세상의 왕들이나 세상 권력 그 뒤에서 조종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이 용과 짐승을 이길 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런 말입니다. 당시 1세기 사람들은 로마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로마는 영원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로마는 영원하다.
그런데 로마가 영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3년 반 42달 이 표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제한된 시간 동안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로마가 세상에 영원히 세상을 통치할 것처럼 그렇지 않다. 지금 그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일제 치하에서 변절한 매국노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묻습니다. 기자가 왜 나라를 배신했습니까? 왜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하는 말이 일본이 영원토록 조선을 통치할 줄 알았습니다. 영원토록 조선을 일본이 통치하고 조선은 절대 독립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왕 독립 못할 거니까 그냥 일본에 편입돼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42달 딱 3년 반 제한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것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시간을 줄여주십니다. 잘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의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용이 짐승에게 어떤 권세를 주냐면 악한 말을 하는 권세를 줍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도 비방합니다. 과장된 말을 하고 신성을 모독합니다. 악한 말의 권세입니다. 험하고 악한 말을 이 짐승이 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의 권세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사탄도 말로 사람을, 세상을 지배합니다. SNS나 인터넷에 나온 떠오르는 악플을 다는 그 마음이 전부 다 사탄적인 마음입니다. 사탄적인 마음.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시기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짐승은 입술을 거짓되고 악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용기와 믿음을 주는데 사탄의 말은 악하고 거짓된 말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말을 하게 합니다. 악한 말의 권세는 나중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모양은 어린 양 같아요. 그런데 용처럼 말한다 했잖아요. 용처럼 사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악하게 말하고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요 종교적인 언어로 악하게 말을 합니다. 이들의 모든 공통점이 입의 말의 권세인데 악한 말의 권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악한 입의 권세가 그들의 공통된 무기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무기라고 하지만 다른 게 아니라 이 악한 말에서 나오는 권세. 마귀가 그렇게 말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그 민족을 나타내듯이 말이 그 소속을 나타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듯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됩니다. 진실되고 거룩하고 믿음의 말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민수기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생명의 말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안 되는 말만 하면서 잘 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늘 누추하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만 하면서도 잘 되고 좋은 인생을 살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짐승처럼 과장되고 모독하고 비방하고 거짓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다 짐승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짐승이 성도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네요.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정치적인 권력을 쥔 이 짐승이 이깁니다. 그런데 영원한 승리가 아닙니다. 아까 본 것처럼 42달,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동안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권세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승리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로마의 권력이 1세기 당시 그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하고 말살하려고 했습니까? 동물의 밥으로 먹이고 말이에요. 감옥에 보내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런데 로마가 이겼습니까? 기독교가 이겼습니까? 로마는 무너졌고 기독교가 오히려 로마의 국교가 되고 기독교가 이겼습니다. 중국이 60년대에 10년 동안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말살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뒤로 더 교회가 부흥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일제도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일본의 신사에 절하도록 하면서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지금 북한이 그러고 있잖아요. 북한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입니다. 감옥에 보냅니다. 총살시킵니다. 교회가 없어질까요? 믿는 자가 없어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나중에 통일될 텐데 통일되면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하고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대부흥이란 대부흥이 믿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대부흥이 한번 남아 있어요. 저 북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대부흥이 일어나면요, 우리나라가 지투됩니다. 미국과 같이 강한 나라가 될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사람도 살고 그 나라도 살고 그 가정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악한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성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이름이 생명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토록 건재합니다. 왜요? 주님의 소유니까요. 교회는 주님의 소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아니고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악한 세력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전부 다 착시현상입니다. 착시현상. 결국은 교회가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깁니다. 교회를 박해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면 죽어요. 교회를 박해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교육관 짓는다고 막 얼마나 힘들. 제가 처음에 교회 오니까 교육관이 시꺼매 창문이 전부 다 때려 발라가지고 막 시꺼매. 앞에 사람이 막 빛 반사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 할 수 없어서 더 싸우면 안 되니까 다 검은 걸 다 발라놨어요. 뭔 거지? 중풍병 걸리가 이사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 걷어냈잖아요, 지금.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면요, 지가 먼저 죽습니다. 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인 붉은 용, 이 붉은 용이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곧 볼 우리가 내일 새벽에 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 권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이 뒤에 붉은 용이 정치 권력과 그리고 종교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성도를 미혹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말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해서 역사해온 사탄적인 권세의 영향입니다. 정치적인 권세, 다른 거짓된 종교의 권세. 마지막으로 갈수록 정치와 종교가 합해져서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에 교회와 정치가 이렇게 엮여져 가고 있어요. 옛날에 교인들이 막 데모하고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근데 자꾸 좀 엮이는 것 같아요. 미국도 어느 순간 종교와 정치가 가까워졌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트럼프도 미국의 보수주의 교회 유권자가 밀어주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어요.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지극히 지당하고 바른 일이지만 세상이 정치가 교회 안으로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세상의 시류나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안 돼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로 다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마귀가 하는 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이 정치와 종교를 이렇게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결국에 교회를 파괴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에 가서는 이렇게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마치 신처럼 숭배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사실 신처럼 숭배받으려고 한 자는 지금까지 많았죠. 1세기 당시 도미티나 황제도 그랬고 내가 신이 됐잖아요. 나를 섬기라고. 그리고 히틀러도 그랬고 일본의 천황도 그렇고 지금 김일성, 김정은도 그렇고 앞으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정치 권력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섬기라고 선전하고 책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뒤에는 붉은 용이 있다. 붉은 용이 사주를 받고 있다. 알아야 됩니다. 이 세 짐승은 성부, 성자, 성령님처럼 사탄의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정치적인 박해와 종교적인 속임과 기만의 다양한 형태로 성도와 교회를 위협하는 사탄의 삼위일체 카르텔입니다.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우리는 다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이 짐승들은 일시적으로 그 시대에 허락된 시간만큼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통하여 모두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20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붉은 용과 그 붉은 용이 사주하는 꼭두가시 노래를 했던 바다에서 올라온 정치적인 권력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이 종교적인 권력 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 짐승들이 붉은 용과 함께 불못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대적자들 앞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은 이미 판가름 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인내와 믿음입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유, 말을 억수로 세게 하네요. 요한이 억수로 세게 하죠.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라. 누가 너것들을 묶어가지고 감옥에 가두냐? 감옥에 가라.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요 칼로 죽을 위기에 있느냐? 그냥 죽어보라. 죽어보라. 잡혀가보라. 와, 이럴 수가 있나 싶은 말인데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라. 너희들이 이긴 자다.
이미 너희들은 이겼다. 승리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송성민 집사님 천국 가셨잖아요. 우리 조혜진 집사님 남편. 나이가 저랑 똑같아요. 지난 주일까지 지휘했다더라고. 내가 볼 때는 순교했어요. 순교. 몸이 그래 안 좋았는데. 이런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주를 위해 죽지 못하냐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영원처럼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은 저 하늘 본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로잡히느냐? 사로잡혀 가라. 괜찮다. 누가 칼에 죽을 일이 있냐? 그냥 죽어버려 그냥. 마지막 눈을 감고 첫 눈을 뜨는 순간 햇빛보다도 더 밝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시간 주시는 그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인내고 믿음이다. 잘 견디라. 너희들은 이겼다 이미. 그러니 잘 견디라. 잘 견디라. 여러분, 인내는 그냥 참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압박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압박이 있어요. 그걸 이겨내는 힘이에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고 버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잘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잘 견디지를 못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해버립니다. 조금만 바쁘면 예배 안 드립니다. 조금만 경제적으로 힘들면 헌금도 안 해버리고요. 내 자존심 조금 상해버리면 주님의 일이든지 뭐 교회 일이든지 필요 없다. 내팽개 쳐버립니다. 인내가 없습니다. 조금만 내 심사하고 뒤틀리면 그냥 책임도 던져버리고 교회 일도 던져버리고 주님의 영광도 필요가 없습니다. 인내가 없는 삶입니다. 인내가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긴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또한 어떤 공격도 어려움도 나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사탄은 절대로 나를 해코지 하지 못한다.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내가 주를 위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인내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데 우리가 더욱 힘쓸 것은 더욱더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승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견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압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무슨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무슨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앞에 무슨 난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분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되겠나 안 되겠나, 이기겠나 지겠나, 이게 아니고 된다. 이겼다. 이미 승리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살고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형통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형통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은 반드시 형통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